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을 미처 다 못 듣고 들어간 부분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 차이가 빈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보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능력이 없으면 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자본주의 바로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능력이 있기를 원하여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바로 요구하는 것이죠.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고 또 자녀들을 향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저하게 보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노력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부모가 누구냐, 사실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 인하여 또 국가로 인하여 판가름 나는 그 능력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자신의 선택,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지요, 은혜지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로 표현하면 은사지요, 은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잠시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청직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제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쓸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 바르게 쓴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인의 뜻대로 바로 주인의 것을 쓴 청지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듣죠. 내가 너에게 내 것을 더 많이 맡기겠어, 이런 그 칭찬을 듣죠. 하지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그 능력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그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요. 소유주가 분명한 물건을 여러분 그 사람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써버려요. 그건 뭐 도둑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대표적인 게 능력인데, 능력은 분명해요. 주인이 분명해요. 하나님이셔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 대가로 그것을 내가 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여러분 월급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여자라는 거, 또 남자라는 거 그러잖아요. 또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요, 여러분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6.25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시대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정유회란이 끝나고 그리고 병자호란이 오고, 이런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막 이럴 시기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태어나신 우리 조상들은 정말 힘든 시절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195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전쟁은 겪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그게 전쟁이 일어났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고, 인간의 가장 비참한, 또 인간의 가장 포악한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주인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분명한 것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0만 원을 맡겼어요. 이거 100만 원 이렇게 써라 하고 맡겼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물건, 또 먹고 싶었던 음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다 써버려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요, 도둑질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도둑질로.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죠. 왜입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 맡기신 것을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주인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능력이며 모든 은혜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어디에 쓰라고 주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능력을 바로 주셨다는 것이고, 남자됨, 여자됨, 또 뭐 아버지됨, 어머니됨, 뭐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절부터 이제 몸의 지체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제 몸 안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이장도 있고 뭐 심장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할까요? 여러분 심장은 심장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다른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일을 위해서 심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장기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른 장기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면 심장이 유익을 얻어요. 도움을 얻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로 생명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으로 서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 때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주고 다른 사람을 신명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쓸 때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바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남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직업이 뭘까요? 남을 위해서 살기 가장 좋은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를 쓰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그 직업이 바로 사장입니다. 사장하는 겁니다. 사장. 예.
어떤 분이 굉장히 미국에 있어도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수학의 천재예요. 수학 천재. 그러니까 보통 우리 1 더하기 1이 이 정도 아는 산수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볼 때 숫자로 보이는 숫자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천재들은요 그렇게 보인대요. 음악의 천재들은 모든 소리가 악보로 들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작곡을 막 하는 거죠. 수학 천재들은 모든 게 숫자로 보이는 거죠. 그 정도 천재입니다. 근데 그 천재가 어떤 분한테 상담을 해와서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수학 천재가 의사 되면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상담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의사가 되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돼서 당신이 최고의 의사가 돼서 죽어가는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그런 집도의 이렇게 수술 의사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을 한 명씩 살린다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한 명씩 살린다면 1년에 몇 명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쉬도 않고 한다 해도 365명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36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10년간 일하면 어떻게 되죠? 3,650명을 살릴 수 있죠. 100년을 일하면요 36,500명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이 허락한 그 능력을 당신이 극대화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당신이 그 수학적인 그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100명의 의사를 도와주세요. 100명의 사람이 의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1년에 몇 명 살릴 수 있어요? 1년에요 36,500명을 살릴 수 있어요. 100년 걸려야 될 일을요 몇 년 만에 할 수 있는 거죠?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된다는 게 굉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장 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벌려고. 그 목적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돈 벌려고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하지만 그 번 돈을 어디에 쓰려고 사업해야 되는가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 명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보람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을 내가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1000명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10,000명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런 직업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요즘 미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1년에 1조, 2조 이렇게 버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자기가 평생 번 돈을 자녀들한테는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 돈은 다 기부를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사람들의 문제, 식량 문제, 또 에이즈 문제, 이걸 해결하는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부자를 보면 부러워하죠.
왜 부러워합니까? 돈 많으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다. 야,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도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그런 그 소위 돈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냐면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요 굉장한 거예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허락한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는 일에 써. 네 배를 채우는 일에만 쓰지 말고, 그리하여 내 뜻을 어기고 내 것을 가지고 네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도둑질하는 인생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사를 그렇게 써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가 능력도 있지만 시간도 은사입니다. 시간도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써볼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더 좋아하겠네. 이 생각을 여러분 해보고 또 실제 한번 도전해보는, 실천해보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은혜로 받은 이것들을 주님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이것들을 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이요,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믿는 사람처럼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윤상효 전사님의 성령 충만과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